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고 큰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교회라는 이 시리즈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교회는 울타리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양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양은 순하기 때문에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고집스러워서 바람직하지 못한 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동물, 미련한 동물, 양입니다. 자신이 양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이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 한번 동영상 우리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입니다. Here it comes. Wait for it. I'm going to show you this in slow motion. Watch it again, okay? Slow motion. Here it comes. 이게 양입니다. 정말 미련합니다. 그대로 두면 구덩이에 또 빠지고 또 빠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는 짐승 중에 가장 미련한 게 양이다. 점수를 매기면 수, 우, 미, 양가 중에 갑니다. 가. 근데 가라 그러면 또 삐져서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이 너는 가가 아니고 양이다. 이렇게 양이다. 예, 진짜 어리석은 존재가 양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허물투성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올바른 길, 바람직한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채워주시니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간정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자기가 어리석은 양임을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을 했습니다. 이미 성공의 반은 이룬 것입니다. 반타작한 것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존재.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선택하는 그 길이 안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정말 미련한 존재인 나를 목자이신 주님께서 옳은 길로, 되는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이 목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에게는, 미련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한 단어를 더, 형용사를 더 보탭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착한 목자이십니다.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여기 선하다는 의미는, 좋다는 의미는, 착하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양을 대신해서 대신 죽는 목자.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 버리는 목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싸워서 막아주면서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그 목자, 그 목자를 착한 목자,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목적은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다 안 되는 길,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간 양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죄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어주셨습니다.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삭선 사망 아닙니까? 죄값으로 죽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막의 문은 하나였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성막의 그 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받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들을 사랑하지만 지은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죽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사랑하셔서 오셔서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 대신에 죄의 형벌을 대신에 생명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도를 양이라고 하는데 양을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십니까? 궁극의 목적지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신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10장 9절에 보니까 자, 선한 목자인 주님이 오신 목적이 첫째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생명은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가며 나가게 해주신다. 출입입니다. 자유롭게 들어가며 나가게 해주신다. 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 이 불안한 세상에, 이 위험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양들을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자유롭게 출입하게 한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도 성도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에 혼자 가면 그 사망의 덫에 삼키지만 붙들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이 방패되어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돌아가십니다. 주님의 때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주님의 때가 아니면 환경적으로는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지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건물들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울타리입니다.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쫓아오지만 이 울타리 안으로 싹 들어오면 그 입구에서 주님이 탁 막아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겁니다. 해코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해 주심, 주님의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자유롭게 안전을 누릴 수 있게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로는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근데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받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 풍성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초가분이라는 뜻입니다. 잉여라는 뜻입니다. 잉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설교를 하셨는데 이 청중들이 은혜를 받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를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모인 무리가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한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된 이 청중들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지 그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으로 한 제자가 200데나리의 돈으로도 이거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양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2만 명 어느 정도 공급하면 딱 맞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파악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머리 숫자 한번 세어봐야 되겠다. 좀 시간만 달라 하면서 안수기도 하시면서 주님이 숫자를 이렇게 세면서 얘는 머리털 숫자가 한 20만 개 뭐 이래 하지 않습니다. 척 보면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해 주셨습니다. 이 풍성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남게 해 주시는 그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들이 배고플 때에 허기를 면할 정도 그 정도로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딱 정량대로 너 요새 배가 나오는데 좀 그만 먹어라 이러면서 딱 정량만 공급해 주는 분이 아니시고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은 양이 차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배부르게 먹으면 눕는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배부르지 아니하면 돌아다닙니다. 소리 지릅니다. 웁니다. 왜 울지요? 아직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게 마시게 해 주실 때 그때 양은 만족하여 눕게 되는 것입니다. 누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잡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이게 울타리 안에서 목자가 해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양이 꼴을 먹을 때에 바깥에서만 먹게 하지 않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도 먹게 하십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우면 겨울철에는 방목이 불가능합니다. 눈이 덮여 있는데 어떻게 양들이 그 풀을 먹는단 말입니까? 얼어 있는데 풀이 이미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할 때도 멀리 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할 때는 밝을 때는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어두워지면 울타리 안으로 목자가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캄캄하면 양은 밀어날 뿐 아니라 또 이 겁이 많기 때문에 겁 많은 동물입니다. 두려워 떱니다. 맹수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목자의 뜻을 알고 어두워지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주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먹고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편안히 쉬게 해주시는 양을 만족시키는 선한 목자. 그래서 풍성히 배불리 먹고 남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물과 그리고 꼴을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은 수지 맞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배부르게 먹고 남도록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양들에게 왜 울타리가 필요합니까? 주님 어디나 계시는데. 울타리가 필요한 이유는 울타리 안에서도 살아야 할 환경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환난 풍파가 많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양들은 어디가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목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활동하다가 다칠 때가 있으면 이 울타리 안에서 목자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고쳐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피부까지 보들보들해지도록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벌레들을 잡아줍니다. 이런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장소가 울타리 안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목자를 알아가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앞에서 10장 11절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안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가는 장소가 바로 울타리 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 울타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믿으십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곳에서 목자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장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는 양을 소리로 안다는 것입니다. 양을 사랑해서 양과 오랫동안 같이 있는 목자는 소리로 양을 분별한답니다. 실제적으로 목자 눈 가리개를 하고 자기 양 외에도 여러 양들을 섞어 놓고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이 양은 내 양이다. 이 양은 내 양이 아니다. 분별이 된답니다. 왜? 목자는 소리로 양의 소리를 알고 또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안답니다. 양들을 이렇게 눈가리를 해놓고 목자가 여러 목자가 이리로 오라 이래 하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만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늘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이 울 때 압니다. 이 양이 뭐 때문에 우는지 압니다. 다급해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구렁이에 빠져서 우는지, 아니면 힘들어서 우는지, 외로워서 우는지, 무서워서 우는지, 아니면 기뻐서 우는지 소리로 다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의 소리를 목자이신 주님이 들으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 소리를 올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울타리를 주셨나? 기도의 장소로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눈물 흘려서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다. 아파서 우는지, 힘들어서 우는지, 고독해서 우는지, 두려워서 우는지, 힘이 빠져서 우는지. 주님은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로 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응답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한지 알고 계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모르실 턱이 있습니까? 다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기도의 장소로 이곳을 주셔서 이곳에 와서 부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사정에 맞게 주님께서 적절하게 응답을 내려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서 그냥 앉아서 한숨만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 소리도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신음 소리도 들어주십니다. 왜 탄식하고 있는지, 왜 신음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장소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신 것입니다. 진짜 힘들면 한숨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앉아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표현 못해도 말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이 양들을 우리 주님은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 자신을 더 알려주시려고, 그 선한 것들을 맛보게 하시려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도의 장소로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곳에서 편안한 가운데 다른 걱정하지 마라. 이곳은 안전한 장소다. 원수마귀 손 못 대게 주님이 막아주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를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말씀 듣는 장소가 교회 울타리 아닙니다. 바깥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주로 이것은 안전과 관계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 가면 안 돼. 그것은 위험해. 거기 가면 빠진다. 가지 마라. 이쪽으로 와라. 늑대들이 지금 저곳에 있다. 조심해라. 이 주로 안전에 대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앞날에 될 일 내게 말씀하실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양들 주신 축복이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양들을 모으시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이 주의 음성을 잘 듣기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의 종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한 말씀 뭐 이런 말씀에 국한되지만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아서 이 세만 음성 듣기가 힘듭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이곳에 와서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깨달을 수 있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듣는 장소,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려고 하면은 매를 대서라도 기어이 주의 종으로 세우는 것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음성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를 더 알아가게 되는 가장 복된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복된 장소, 응답과 복의 장소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이곳에서 목자를 깊이 알아가는 복된 장소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환경이 안 열려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셔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장소에 와서 이곳에서 목자이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체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바깥에서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지 들릴 수 있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여건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정말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